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웬일이냐 너 아침에 하늘을 세우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찢겨서 땅바닥에 가두리다니 내가 평소에 그를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하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는 내가 서울로 땅이 무너지고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아멘. 오늘은 마귀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마귀의 죄를 몇 가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의 죄입니다. 마귀가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의 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마귀는 가장 높은, 우리가 여기서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여기서 별은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천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저 멀리 북쪽 끝 위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해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 천사이신 분은, 예수님보다가 이 타락한 천사이신 분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보다가 한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신분을 자기 스스로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높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과 같아지겠다고 말했다는 거니까. 자, 에스겔서 28장 9절에는 너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이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신이란 말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떠들어대고 돌아다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떠들어대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너를 멸하는 자 앞에서 그래도 너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는 거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면은요,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가 누굽니까? 마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마귀의 형상이에요. 마귀의 형상. 마귀는 천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신령을 지배해서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거라는 거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우리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그 일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고 계시는데,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막고 있는 것을 해제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정체를 드러낼 것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예요. 오늘 우리는 그 재림의 때가 대단히 가까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 섹스돌을 수입해서 이제 마치 기계인간과 뭡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기계인간. 그래서 모든 성욕을 사람과 사람 간에 해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기계와 사람이 해결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그것은 단순하게요, 결혼만 폐하여지는 시대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예언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넣어가지고 짐승이 뭐라고요? 말을 한다고 하는 그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완전히 사람과 같은 판단과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기계인간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기계인간은 뭡니까?
속도 안 썩여. 예? 짜증도 안 부려니까. 말도 잘 들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기계인간과 결혼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비용이 비싸지도 않으니까. 좋은 건 한 2천만 원이면 사고, 싼 거는 몇백만 원이면 산다 이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요새 아주 많은 단체에서 그걸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게 아마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대부분에서는 뭡니까? 지난번에 그건 수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개인의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입이 허용된다고 판결했어요. 근데 지금 하여간 많은 업자들이 그걸 수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 대부분이 허용하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교만은 마귀의 죄예요. 교만은 하나님 데려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달라요. 아담은 불순종의 죄인 거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불순종의 죄이고요. 하와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교만의 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에게 줬다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게 하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한다 했잖아요. 천사는 교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만의 죄는 사함이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니까. 교만의 죄는 사함이 없는 죄입니다. 우리가요,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머나세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또 머나세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오늘 오후에 머나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머나세가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말년에 가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머나세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머나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에다가 이루시겠다는 모든 환난은 하나도 거두지 않고 다 이루셨으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어요.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없었던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니까. 죄 없다 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말하죠. 용서가 되는 죄가 있고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뭐라고요? 그게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할 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남자가 아이를 낳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유전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적 유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물학적 유전은 여자로부터도 이루어지지만 영적 유전은 남자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이 아담이 범한 죄는 불순종의 죄이기 때문에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죄는 불신앙의 죄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교만의 죄를 범하면은 마귀가 받을 심판을 함께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를 높은 지혜 자리에 세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혼돈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한 그 땅이 혼돈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에서 마귀가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영적 질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새롭게 부여해 나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6절 17절 보십시오.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자, 그 자인가 할 것이다 말했잖아요.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해냈다는 겁니까? 마귀의 전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전횡. 이 장면이 마귀의 전횡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17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날이 뭔 날입니까? 안식일이라는 날이요. 안식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쉬신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늘에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거든요. 만약에 이 땅의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아닌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 마귀에 의해서 파괴된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할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것을 세울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워야 할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할 예루살렘, 하나님이 회복해야 할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2절에서 14절 5장 자, 큰 소리로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자, 뭐라고요? 지금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뭐라고요?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모든 영광을. 자, 우리가 여러분들 계시록 7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은 자, 이것은 여러분들 천사들이요. 7장 12절은 그게 11절에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하고 아멘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뭔 말입니까? 만약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 애초부터 너무나 당연한 거 있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면 얘기 안 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이게 힘과 이게 모든 것들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만약에 존재하는 거고 그걸 인정하는 거였다면 그런 말을 안 한다 이거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이거에 뭔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도전을 받았고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힘과 지혜와 감사가 찬양이 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오늘 가장 더러운 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영광도 받아서는 안 돼요.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져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거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에 그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이 무엇이냐 이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물질도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주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 그게 교만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 아까 구원 받은 14만 4천 명이 그 올리는 찬송과 그 다음에 아까 이 계시록 7장 12절에서 올리는 이 천사들의 찬송이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를 오직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찬송이 하나님께만 들어져야 한다니까. 지금 예수님 오늘 우리가 아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은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3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통치자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마귀가 쫓겨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쫓겨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거다. 마귀가 쫓겨나는 것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요, 마귀의 죄는 계명 위반죄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 만약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위장의 통치권이 있고 면장의 통치권이 있고 분수의 통치권이 있잖아요. 도지사의 통치권이 있잖아요. 근데 면장이 만약에 도지사처럼 행동하면 돼야 안 돼요? 도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귀가 자기에게 주어진 통치 영역을 벗어나버렸다는 얘기니까, 월권을 행했다는 얘기니까, 월권을. 그래서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에 심판에 붙이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는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여러분들 이것은요, 여러분들 이 시편 2편의 1절에서 2절은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에 대한 얘기 아닌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뭡니까 이게? 헤로드 왕을 통해서 죽이려다가 못 죽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동네에 있는 2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동네 2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천사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라 해가지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 도망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라고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르는데 귀신들이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던 것은 마귀와 그에 속한 천사들이, 타락된 천사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알아봤던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사람들을 격동시켰던 자도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사탄이 집어넣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 대제사장의 마음을 충동한 자도 사탄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다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도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자는 사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을 할 수 있던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죽인 거지 알았던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마귀의 죄는 살인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고 말하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뭐라고요? 동생을 죽였다는 거니까.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가 충동질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이를 위해 살인이라는 행위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자쯤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큰 권세가 있었어요. 지금 빌라도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여기서 빌라도보다 더 위에 있는 자는 여러분들 헤롯이 될 수도 없고 헤롯은 빌라도의 통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 이 빌라도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오직 누구만 가능한 얘기라고요? 사탄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탄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 했기 때문에 사탄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당신에게 넘겨주는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 하니까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까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너는 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니까 피조물. 우리가 저 요한계시록도 가면은요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만 사람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천사들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들이 천사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천사. 사람이 아니고 천사인데 모양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나타났다고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37절 40절을 보시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기 차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이게 아까 시편 2편의 말씀이잖아요. 네? 시편 2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농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천사들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거잖아요. 그걸 알아본 자는 오직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의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자 했던 자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내가 예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탐냈던 자는 오직 사탄이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의 얘기를요 사람에 대한 얘기로 자꾸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아주 좁은 것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인 자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면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은 사람이 사탄을 죽인 것이 되는데 사람이 사탄을 죽인 것이 되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늘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은 그걸 할 능력도 없고 시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지적인 고난 그것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천사를 다스리고 저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사람은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저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다스린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사탄만 가능한 얘기니까. 다섯 번째요. 사탄은 거짓말은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으면 영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죽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킨 죄를 범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서 났으며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욕망대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건 누구의 욕망이라고요? 마귀의 욕망이, 마귀의 형상이, 마귀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수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속에서 마귀의 형상을 제거해달라고, 죄성을 제거해달라고, 뿌리 뽑아달라고, 멸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다.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그 것을 말할 때는 그다 중간에서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뭐라고요? 본성인 거예요. 마귀에게 거짓말은 뭐라고요? 그는 본성이라는 얘기니까.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의 아비란 말은 뭡니까? 혼자서 여러분들 혼자서 거짓말쟁이면 아비가 될 수 없어요. 거짓말쟁이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마귀가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거짓말하도록 만든다는 얘기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사상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철학을 지배하고 삶의 문화를 지배하는 게 누구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지식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 진학론이잖아요. 진학론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도 사상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의 근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그게 무슨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인간이 만들어지고 한다고 이렇게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은 마귀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다. 다시 말하면 악마에게 속해서 악마의 충동질에 의해서 죄를 범했다 이런 얘기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훤히 드러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났다는 얘기입니까? 마귀에게서 났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님에게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인정하든 안 하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은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거짓말하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보니까 며칠 전에 저 어떤 교회 교인이 13만 명이래요. 그런데 그 목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형이 16년형이 확정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뭡니까? 이제 못 나오겠죠. 아마 저거 16년형을 선고받았으면은 아마 그 형이 거의 집행된다고 보면은 뭐라고요? 교도소에서 인생을 마감하겠죠. 그는 여러분들 자기 뒤에 뭡니까? 자기가 아주 직통 계시를 받는 자고 뭐 자기 뒤에 뭡니까? 뭐 그 영광이 뭐 비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구름이 나타나고 뭐 하면서 오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했던 자잖아요. 은밀하게 범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취한 그런 죄들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교만한 말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취하고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마귀가 범한 죄를 우리가 범해서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아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하고 7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와 권세와 능력과 감사를 찬송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말 낮아져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